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는 역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나라에 소속되어져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기에 자칫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류민 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는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겠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을 지나가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지나가는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나그네로 비록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3절부터 그 지침이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이곳에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줍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에 자칫하면 나라가 세운 법이나 나라에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짙게 나타냅니다. 비록 너희가 잠시 지나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내일이면 또 다른 나라로 갈지라도 위에서 세워진 그 법과 질서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었던 오명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정치 세력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불필요하게 핍박을 받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고 복음에 대한 반대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하지만 정치를 바꾸는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17절부터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왕에게도 순종하랍니다.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도 순종하랍니다. 참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하는 신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종으로 있지만 주인을 형제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이웃을 형제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심지어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왕이 아닌 형제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하듯이 너희 상관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듯이 주인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듯이 왕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19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아무리 십자가의 그 사형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전에 묵묵히 그 부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설적이게 십자가의 부당성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의 썩어짐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악한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가? 부당한 명령이라도 순종해야 하는가? 물론 악한 법과 부당한 명령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법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 그러한 법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초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집사님들 몇 분이 산에 올라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가장 잘생긴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때 동네 살림을 이렇게 지키던 그 면사무소에서 나온 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무를 잘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하자 집사님들 몇 분이 더 큰 소리로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성전을 이쁘게 꾸미려는데 왜 그러냐고 실랭이를 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나무를 잘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셔도 따라야 할 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의 유혹입니다. 법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유혹들, 그리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초법적 적용에 대한 유혹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들을 만드셨고 그 제도와 법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준법 정신으로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 아래 부당한 법 속에서 그저 순응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부당성을 온천하에 알리신 것처럼 우리가 법 아래에서 빛으로 살면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소금으로 살면서 썩어진 부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소명으로 승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노예는 노예 제도를 파괴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예적 삶을 통해 노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보디발의 법과 애굽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옥에서는 감옥의 법을, 보디발에서는 보디발의 법을,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부당성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부당성입니다. 애굽 통치의 연약함입니다. 성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더 무거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오히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고 묵묵히 지심으로 오히려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준법 정신과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등경 위에 빛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방식과 전혀 다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은, 다른 사람들은 죄 없는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외치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십자가 위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말 한마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도 똑같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따르기 힘든 법들을 우리의 몸으로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역설의 삶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의 세상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